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조단조차도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 외식에 빠져 있다면 이 모습조차도 잘 살피는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새벽 제단,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는 은혜도 이 새벽에 꼭 점검받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이나 우리 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우리는 지금 종교적 외식, 혹시 잘못된 금식이나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이거 계속 지금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요. 어제도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상가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오늘도 다윗이 회개, 하나님 앞에 참회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뻐 받으시는 그 회개 기도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먼저 갖잖아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주문이 오듯이 하나의 절차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노라 하면서도 그 회개조차도 종교적 어떤 외식에 젖어 있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뜯어고치고 진짜 회개에 이르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다윗의 시편 51편은 오늘 내일에 살펴볼 것인데 밧세바와 이 범죄 그 이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가 그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즉 인자는 헷세대거든요. 헷세대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 헷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새벽에 51편 1절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인자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이 땅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거나 주술을 따르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들의 선택이 어그러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오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을 놓고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일체의 행위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그거 회개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 드릴 줄 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과 주술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고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꼭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주술 행위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곳곳 처처마다 세워진 우상 조형물들과 또 정부기관 가까이도 이상한 어떤 조형물을 세워놓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죄를 알아요. 하나님의 헷세대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긍휼은 라함이란 단어는 자궁이란 단어라고 그래서 그죠? 마치 어머니, 임신한 어머니가 자궁 속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그 엄마가 뱃속의 아이를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 주의 긍휼, 주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또 이 땅에 특별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헬세드, 하나님의 긍휼이죠. 자,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이 말은 뭐죠? 먼저 내가 내 죄 지은 것을 인정할 때, 그 죄를 내가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그 죄는 씻겨질 것이고 깨끗이 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밧세바와 죄도 죄지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앞장에 서게 하고 죽게 만든, 생명을 죽인 일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변명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그죠? 제사함을 받을 수 없죠. 나는 내 죄를 압니다. 그 다음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항상 죄를 짓고 실수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인간인 것도 압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죄 지을 수 있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항상 죄 지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항상 저는 연약해서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진짜 연약한 처연이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다고 결단할 때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죠. 그죠? 그때 나는 이제 절대 죄에 지지 않아. 어떤 죄로 유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그런 사람은 100% 쓰러집니다. 왜? 그게 바로 교만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죄의 미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늘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죄의 지뢰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통 죄의 지뢰밭이에요. 한 발자국만 잘못 찢어도 죄의 지렁 그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 지뢰밭이 온통 널려 있잖아요. 그죠? 사단은 어쩌든지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어쩌든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끌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면 사단이 누구를 노리고 있겠어요? 특별히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부터 노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간섭도 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들이 밥이 됐는데 자기들이 잡아놓은 포로인데 그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마음껏 제 짓대로 내버려 둡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잘 되도록 어떤 그들이 막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하나로 내가 밧세바의 죄를 범했습니다. 또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고백, 나는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있으며 나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이제 이 죄에서 용서하시고 이 죄의 결과로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가 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4절 고백을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 사람에게는 죄지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죄지은 것이 바로 주께 범죄한 것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죠? 그 남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물 생명을 가진 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만 죄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4절에서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도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 형제들 비방하고 막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도 바로 누구 것을 챙긴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죠. 그죠? 간음하면서 너무 상대방의 가정에 무너뜨린 것도 그것도 죄죠. 어찌 거짓말, 간음, 도둑질, 또 뭐 함부로 비방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 이랬어요. 그죠? 내가 주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주께 범죄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죄를 인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해놓고 자꾸 변명하려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저 사람이 때문에 그랬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이룰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잘못으로 그것을 죄를 내가 끌어안고 그 죄를 주님 안에서 토하고 고하고 해결받으려고 해야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회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도 자기가 선악과 묵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묵었다고 그래요. 그죠? 누가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길러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원망 불평할 때 누구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왜?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 말이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주님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해도 맞습니다.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해도 어떻게 나를 심판해도 주님의 심판은 옳고 어려운 심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5절.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것. 이걸 어떤 학자들은 원죄로 적용,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저 다윗의 가정에 어떤 죄의 흐름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뒤에 그 두 번째 해석을 저는 좀 존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의 이름을 볼 때 형제들의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들 어떤 부인들 말고 그 다윗을 얻을 때는 다른 여인에서 얻은 것으로 그게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는 그렇게 자기 출발부터가 죄인으로서 출발했고 그 가정에 흐르는 죄악이 있었음을 그것도 인정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들도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는 참회기도 회개기도 필요하지만 우리들 부모님이나 우리들 이때 조상들의 죄를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거나 알고 있으면 그것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할머니가 무당을 했다든지 할아버지가 이단 같은 데 빠졌다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성장하면서. 그럼 그것을 누가 회개해요? 이미 그분들은 회개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고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잘못된 죄의 흐름이 그 죄의 잘못된 흐름이나 영향이 내 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예수 이름으로 끊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숭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예전에 우리 우때 조상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 거느리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회개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것은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를 지금 이 다윗이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어제도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종교적 놀이로서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예물 받고도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온 천지의 동물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피 마시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그거를 드리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이다. 너희들 순종이다. 너희들 삶이다. 이랬어요. 그죠?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보소서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가 삶에서는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범죄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내가 명령했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경외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 죄를 범했으니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면 죄를 멀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죄악의 현장으로 가겠어요? 그 하나님 경외감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것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만큼 죄가 쳐들어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이제 참지혜 하나님 경외로 저를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백이 왜 죄의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천국 지옥도 보는데 진짜 지옥을 본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어제도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를 만난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자, 7절. 그러므로 7절에서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고백도 주목해 볼 필요. 제가 레위기 14장을 참조하자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백향보가 우슬초 또 새를 잡은 피를 해가지고 7번 뿌려서 이제 병이 나았다 하는 그 절차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영적 문둥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살이 썩어 나가서 죽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마치 영적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작은 죄로 작은 반점 같은 거로 출발해서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썩어서 죽는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죄로 여러분을 침범합니다.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그때는 다시는 그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이 죄의 심각성이거든요. 지금 다윗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가 문둥병 같은 죄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문둥병 환자를 그 우설초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서 이제 너 깨끗게 나았다 하듯이 저도 저희 죄가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죄와
문둥병은 닮았다. 작은 것으로 출발해서 온몸에 퍼지는 것이 문둥병이듯이 작은 죄가 내 속에 끼어들면 그 죄가 나를 삼키고 만다. 그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을 저로 그러므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그렇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면 내 눈이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자, 8절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내게 하나님 즐겁고, 지금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제 너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너희 그 붓기 붉은 그 피 같은 죄가 이제 흰 눈처럼 양처럼 하얗게 되었다. 이 소리 듣고 싶겠죠.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용서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는 것은 내가 뼈까지도 이렇게 막 통증을 느끼듯이 이 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나의 모든 세포들이, 뼈들이 주님이 그 용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 춤추게 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해결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다. 내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참고하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라, 믿으실 만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된 해결을 했느냐, 입술로 해결을 했냐. 여러분, 해결은 뭐죠? 다시 옛날의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해서, 그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것이 KJV 성경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번역해 놨다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 진짜 회개는 말씀의 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감정적으로만 설파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직접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 소리를 안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해결을 하면 즐겁고 기쁜 소리를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심적인 고통을 주선 죄에 짓눌린 것도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해결을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예수 믿은 사람이 특별히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자,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흰눈처럼 맑게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이 잘못된 그 모든 것도 그 행위장에 주님이 다 지워주신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나는 그 죄를 모른다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 그죠? 처음 말씀대로 지금 오늘 이 조국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의 죄, 도시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된 회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며 그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숨어있는 작은 죄조차도 다 주께 고할 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내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들을 우리로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